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선포 맛보기 131강.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2절. 보통 이제 번역으로는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있는 내용은 문안하라는 명령 말씀이 있죠. 서로 몸소 문안해라 하면서 거기 방식이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들 그렇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하고 파울로스가 주로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교회마다 공식으로 이렇게 어떤 제도로 이렇게 확정한 여부는 교단의 처지가 오늘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게 과연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낭독할 줄 알면서 새로운 소리, 새로운 그 설레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접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안, 지금 서신으로 말씀 선포한 마지막에 그쪽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코린도스 교회 성도들의 공동 모임, 공식 모임 가운데에서 사귐의 형식으로 서로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서로들 문안 인사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파사스테 알렐루스 엔 하기오 필레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스테 해가지고 명령 형식의 말씀이죠. 우리가 꼬랑지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계통 동사는 마이 사이타이 메타스텐타이에 스테라고 해서 이렇게 현재 계통 또는 동사 계통의 스테로 끝나는 건 짧은 꼬랑지가 아니고 긴 꼬랑지, 그렇죠? 긴 꼬랑지의 현재 계통이건 과거 계통이건 동사였을 때 과연 이게 직설법 동사냐 명령이냐 하는 걸 판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꼬랑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꼬랑지랑 특징을 자유자재로 알아야 이걸 잘 알죠. 이거. 아스파가 몸뚱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스파즈, 아스파즈로 돼 있어요. 이거 저는 어떤 사역 있죠? 사역 하게 하는 거. 그렇죠? 사역의 뜻이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는 헬라스 말 특유의. 근데 이제 이게 생략됐잖아요. 그렇죠? 생략된데 여기 중요한 이 싸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처음으로 실제로 단회적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표시할 때 싸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게 직설법 동사에서는 과거 완료, 동사에서는 과거에 완료된 사실을, 근데 그냥 평범한 과거 완료가 아니라 특수한 단회적인 그런 특수한 실제를 표현할 때 과거 어떤 시점에 완료된 사실을 강조할 때 쓰는 꼴이에요. 특수한 땅불쑥한 과거 완료 꼴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시제 쓰임이나 어떤 뭐 정한 거 없이 정하지 않은 틀 잡지 않은 그래서 오리스토스, 호리스토스 그런 뜻의 이제 꼴입니다. 근데 이게 싸가 나타났을 때 직설법 동사면 앞에 있는 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게 길어져서 애자로 써야 돼요. 애자. 이게 모음이 아니면 엡실론자를 써서 과거계통 동사다 하는 사인인데 이건 그냥
아스파가 그대로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직설법 동사가 아니고 명령으로 쓰인 거예요. 명령인데 스테 너희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게 긴 꼬랑지인데 이게 짧은 꼬랑지면 에테잖아요. 에테 토산. 그 다음에 긴 꼬랑지는 에스테 이거 에스토산. 그 다음 사스토산 손사테 사이사테 테토산. 이건 수동태. 그러니까 이건 과거 완료, 특수한 과거 완료, 단언적인 사건을 표시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세가 무척 강합니다. 아스파, 즈가 이게 몸뚱아리인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과연 이게 스파조라고 하는 건 보이지가 않는데 아무튼 이게 아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각별한 사이에 문안하는 거, 뭐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그 명령으로 돼 있어요. 명령. 그럼 전에 없는 문안들을 너희가 저마다 각각 줏대 있게 몸소 제규용법이니까 서로들을 그렇죠? 너희가 서로들을 그렇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고린도스 교회가 어떤 사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려진 거야. 거짓 선생의 엉터리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리스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보편한 교회 사명 때문에 주신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그냥 차일피일하면서 매우 급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그 위험한 요소를 같이 나눠 짊어져야 되는데 그 물질 연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제 회개도 했고 조만간 파울로스가 방문하게 되는데 이 선포 말씀의 막바지에 이런 명령의 말씀으로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교회를 정화하시고 자리 잡을 것을 놓고 이제 다음 없는 이런 아스파 사스테 알렐루스 너희가 서로들 몸소 문안하시오 문안해라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N자를 썼잖아요. N자 다음에 삼격고랑지를 썼죠. 조그만 올챙이 이오타 큰 이오타 어디 안에서 N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전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게 어떤 수단 방법도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삼격은 어떤 상태인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여기 좀 이게 필레마 이게 필레하게 되면 뭐 좋아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면서 사랑한다 하는 거기서 이게 말하는 것이 나타나는 어떤 사랑의 결과로 뭐 관습이 됐든지 어떤 모임에서건 어떤 시대가 됐든지 이게 마가 이게 결과예요. 결과 상태. 중성으로 된 이게 그래서 뽀뽀른 뜻으로 쓰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입을 맞대면한다고 할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령하고도 믿음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있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하다 하는 말을 썼어요. 거룩하다는 건 이 말 자체가 뜻하듯이 특수한 모임이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며 육신의 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특히 이게 교회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사회, 믿는 이들의 사회, 코무니오 상크토름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게 하기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이게 단수로 쓸 땐 성도들이라는 말은 안 써요. 성도들은 하기오스 뭐 그 소유격인 하기온도 있지만 복수로 써 있어요. 복수 이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는 복수를 쓰지 단수를 쓰질 않아요. 한 군데가 이제 파스라는 이제 그 낱말로 이제 뒤에 하교 쓸 때는 요 꼴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앞에 파스가 모든이라니까
복수에 쓴 그런 경우 빼고는 다 이게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도란 번역을 하면 성도들로 해야 돼요. 거룩한 이보다 거룩한 이들, 이건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 교회에 속한 성원들을 시사하는 건데, 아무튼 이게 하나님 자신의 속성으로도 표현하고, 또는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 어떤 교회에 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고 확고부동한 상태로 증거 있는 삶을 펼치는 피차간에 공인한, 피차간에 확인된 사람의 그 상태를 거룩하다 하는 그런 표현. 근데 필레마가 이게 세상에 있는 입맞춤 그런 목적, 그런 방식으로 볼 수는 없고, 거룩하다고 해서 이 당시 코린도스 교회를 위시해서 뭐 페트로스 서신에도 나오고, 아무튼 많이 나오진 않지만 파울로스 서신에 주로 나오고, 로마서에 무려 17번인지 이렇게 문안하라 하는 그런 말이 현재꼴로, 또 이렇게 부정과거 명령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 참 참된 교회의 근본은 서로 정말 격의 없이 구별되게 자연스레 이런 여러 형태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성찬 모임을 놓고 또 서로 이제 먹을거리를 나누는 이런 일들이 참 모일 때마다 떡을 뗀다 하는 이런 말 속에서 이것도 역시 사랑의 저녁 식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구별되는 거예요. 꼭 무슨 뭐 사내 진미를 했다는 것보다 때에 맞게 또는 간결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이런 사귐, 이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성찬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성찬. 그렇죠? 성찬을 전제로 애찬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기도 하고 애찬을 더 중시하기도 하고, 오늘은 그냥 성찬이 그냥 이것만 딱 떼고 뭐 교회가 현대화되고 또 뭐 숫자도 대량 생산을 하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면도 있는데, 그건 교회 간의 문제예요. 어쨌거나 여기 서로들,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에요. 다 적극적으로 몸소, 그러니까 피차간의 상대방의 상태를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상태, 교회에서 지체로서 위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사로서 다독거리는가,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 됐든지 이것을 아는 건 기본으로 깔려있고, 교회의 특성에 맞게, 교회의 그 사명에 맞게 그런 것으로 관련된 사이에 서로 이렇게 문화하는데, 이건 좀 그런 사건들도 있고 또 사명 때문에 특수하게 서로 이렇게 서로들 너희가 몸소 문안해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형식을 썼어요. 방식을.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입맞춤 딱 이게 한계가 돼 있어요. 단수를 주목하셔야 돼. 입맞춤들이 아니고 입맞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당시 형식, 그 당시 이게 어떤 예배에 준하는 성격을 띄었는지 안 띄었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항이 없는 것을 볼 때 뭐 남자는 남자끼리 또 아이는 아이끼리 그런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도들이, 이건 규모가 그렇게 뭐 현대 어떤 도시 집중된 가운데 뭐 수백 명씩 뭐 100명 이상씩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소수주의는 아닌데 초대교회란 그 규모가 그렇게 거대한 것으로 보지가 않아요. 구약 때도 이제 한 결례를 통해서 이제 경영한 것을 볼 때 나라의 이제 민족과 나라 형태를 띠고 이제 교회에 대한 것을 특수하게 경륜을 펼친 바가 있지만, 신약엔 초대 때 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디아스포라 되기 전에 그런 특수한 모임이 있고 파울로스가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 많은 것을 이렇게 막 한 것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대량으로 되는 것은 가면 갈수록 아닌 듯해요. 소수주의는 아닌데 작은 규모가 무조건 장땡이라는 것이 아닌데,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매우 팍팍하고 간단하지 않아요. 계시의 경륜을 볼 때도 가면 갈수록 정말 사탄의 속임이 엄청나고 세상의 압박이, 유혹이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깨닫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사회가 이것저것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모인다, 뭐 일명 가정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모여서 한 그런 것이 뭐 오늘날 저쪽 유럽엔 그런 뭐 건물들이 뭐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성경의 본질이냐면 본질이 아니죠. 이른바 이제 엉터리들이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와전시켰던 시나고게 그렇죠? 뭐 그걸 이제 뭐 어떤 모임, 동아리, 회당이라고 하죠. 시나고게 함께 모이는 곳이라는데 우리는 그걸 안 쓰고 에클레시아를 써요. 시나고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짓 유대주의 무리들이 굉장히 끈끈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가짜고 이단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그건 교회들이 아닙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개신교도 여러 갈래로 뭐 정말 이합집산이고 혼동의 도가니인데 성경을 말끔하게 볼 필요 있어요. 서로 성도들 사이에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처음 온 사람도 있겠고 또 이러저런 뭐 믿음의 편차 때문에 개인의 성품 때문에 뭐 이러저런 거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명령의 방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성령님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을 부추긴다 하는 건데 방식이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이건 전체를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남자끼리만 입맞춤한다. 또는 이건 그때 일시 있었던 형식이고 오늘은 끝났다. 이게 무슨 어떤 규례를 말한 겁니까? 또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성경도 보면 이제 그 족장 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집안 사이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게 군신 관계에서 그다음에 좌장 어른과 또는 그 밑에 사람 사이에선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스 같은 경우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입을 맞춘 다음에 사인했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니까 잡아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잡혀갔어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입맞춤이라는 게 선생과 제자 사이에 또는 보통 이제 이렇게 헤어짐이나 이런 걸 두고 통상 이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이건 지금 각별한 사회, 교회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세상 나라에도 이러한 형태가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거룩한 자를 해서 이 필레마를 구별했어요. 만약에 세상은 없는데 교회들이 그랬으면 또 헐뜯는 소문이 났겠지. 이것들 완전히 그냥 혼음한다. 뭐해서 이렇게 아주 불량스럽다. 이런 소문을 했을 텐데 현대도 뭐 그냥 우리 꼬마 때도 교회는 뭐 연회당이다 해가지고 이제 특히 고등학생 그렇죠? 그때 이제 그런 소리들을 많이 했고 중고등부 때 그렇듯이 어떤 때든지 말도 안 되는 것을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이렇게 된 건 고린도 교회 신약 교회가 매우 각별한 상태에 두신 특별한 때임을 우리가 여실히 증명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경건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일사불란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방 가운데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별됨이라는 그 깨끗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나이랑 지위의 구별됨이 없이 한 몸이라는 크리스토스를 머리로 한 그 상태로서 이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와전시킨 그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당시 있었던 의식을 아주 역용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음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장한 가짜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하고 뭐 어기면 어떻다.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성령님 안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공동의 그 목표라고 할까? 동제라고 할까? 가정의 어떤 한 가정이라는 그 원리 가운데 신랑을 머리로 한 신부로서 어떤 그
신약교회관이라고 하는 당시 아주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집회로 모였을 수 있고 교회를 뭐 황제가 공인했든지 말했든지 거기에 이제 편성한 건 전부 다 배교로 이르렀고 배교하지 않고 홀로 이제 어디 떨어져 가지고 모일 때 대형 모임은 불가능하고 그런 어떤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오늘날도 있다면은 그런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그 속뜻을 지금 선포하고 나서 그 선포의 말씀을 서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 사이에 증거로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를 어떤 거 낭독을 한다, 회람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예배 방식, 예배 사긴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들었을 터 고백하면서 깨달음을 또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다 하는 통상의 그런 것과 비상한 때를 놓고 이렇게 각별히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스 때가 이게 처음 하는 듯이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듯이. 굉장히 이건 뭔가 아주 뜻을 두고 이게 제기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 규모가 그 당시 뭐 몇 명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큰 모임이다, 뭐 특별한 모임이다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건 상당한데 지금같이 이렇게 대형을 추구했나 하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대형으로 추구해서 무슨 건물들이 성당 중심에 남아 있는 건 이게 초대 지나서 이제 중세 접어들면서 부패한 증거들이에요, 다 그거. 교회에 왜 그런 표식들을 하고 막 별의별 아주 어떤 많은 그 제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사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기 엔 하기오 필레마티 아스파 사스테 알렐루스 엔 하기오 필레마티 이런 방법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한글 개역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여기 너희들이라는 말과 몸소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뒤에다가 놨어요. 그렇죠? 무난해라. 서로들. 주어는 뺐어요. 거룩하게가 아니고 거룩한. 이게 하게가 잘못 번역되죠? 거룩한 상태인데 이건 이미 성령님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고 특수한 모임에서 고백을 전제로 되어진 입맞춤으로가 입맞춤 안에서 엔 하기오 필레마티잖아요. 엔 거룩한 입맞춤이라 되고 거룩하게가 아니에요.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영어는 그리고 그다음에 one another 이걸 서로들 근데 이걸 with라고 했어요. n이라는 전치사를 with 이건 함께 unholy kiss 여기 on자를 썼어요. unholy kiss 이 어떤 그 on자를 써서 unholy 키스 하나의 키스 그러니까 어떤 뭐 구별된 의식으로까지 우리 뭐 성찬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런 것이 신약교회는 사실 그렇게 외형식으로 강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애찬 형식으로 성찬과 관련 짓고 또 이렇게 서로 문안할 때 입술 맞춤이라는 방식 안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서로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얘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그냥 밋밋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입맞춤. 이건 완전히 일사각오의 분위기. 초대교회 아주 특별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많은 핍박과 거짓 선생들과 가라지들을 통한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걸랑요. 그런 면에서 이걸 뭐 오늘날도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엉거주춤한 표현들로 주로들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이 있든 없든 이 당시는 이런 형식이 있었고 이런 형식을 또 성령님께서 감화하시고 주장하셔서 효능 있게 쓴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은혜의 방도는 아니에요. 은혜의 방도라든가 무슨 교인으로서의 어떤 표식을 한다든가 글쎄
어떻게 했는지 이게 잘 기록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 뒤에 또 어떻게 계승됐는지도 명료하지가 않아요. 이건 참 쉽게 단정짓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성경에도 이게 구약에도 있고 또 구약의 표현들에도 이제 중요한데 몇 군데 나오고 신약에서 파울로스 서신계시에 복음계시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그 가룟 유다 입맞춤 그런 정도밖에 없고 사도행전에 좀 있고 파울로스 편지에 주로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하라는 말이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몇 군데 나오지도 않는 건데 바울서신 뭐 14권 중에 몇 권이나 나옵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뭐 조금 했다고 해서 과소평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금 나왔을지라도 그 당시 초대교회 때 특수한 사명이면 사명을 놓고 옛사람을 지녔을지라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은 것을 똑바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한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건 어떤 부류만 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전체 그러니까 공동의 모임이죠. 그렇죠? 공동의 모임에 서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뭐 간단히 뭐 포옹하고 껴안고 뭐 입맞춤이라는 방식이 있었는지 자세한 건 써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말씀들은 단순히 그 당시 일시적인 관습이었다 이렇게 단정 짓지도 말고 어떤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참 연약이나 또는 원수의 대적 가운데 종말을 맞선 그런 처지에서 이런 사귐의 형속으로 크리스토스랑 하나라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신 그러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록으로 남겼을 때는 그 당시로 끝난 내용인 경우도 있지만 이건 그 당시로 끝날 것 같으면 뭐 이거 써 있겠어요. 괜히 뒷날교에 오해의 여지나 있고 악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등등의 것을 놓고 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믿은 연조가 어찌 됐건 뭐 그 믿음의 여부가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할까 교회 역사가 길든 짧든 그런 교회들이 남겨둔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문화는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형식 치레로 빠지면 안 돼요. 뭐 악수만 한다. 고개 숙이고 일한다. 말로 안녕하십니까 한다면서 그 헛바인 경우들이 오늘날 수두룩한 것 아니에요. 가룟유다 입맞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사명을 놓고 말씀 선포를 놓고 거기에 지지하고 맞장구 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죽음이 발생할지 어떤 환란이 있을지 그런 가운데 결정력은 매우 비상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원칙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서로 이제 생각하면서 교회마다 어떤 이런 사귐의 형태를 구별되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대단히 상당하죠. 그만큼 이제 청결하다고 할까? 우리 요즘에 무슨 각종 질병들이 많은데 그 당시라고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청결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건 공동체 전체로 해서 한 명 한 명이 아주 철두철미한 삶이에요. 간결하고 청결하고 천폭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슬기롭고 사려 깊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귐 이건 뭐 남녀 정도가 아니고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고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같은 한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면서 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놓고 이루어지는 증거 중에 한 가지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글자 그대로 본 거예요. 너희들이 몸소 문안해라 서로들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이게 우리 언문 성경, 언해 성경 직역이에요. 직역. 근데 문안해라는 말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 이렇게 한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전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새로 처음으로 하라고 한 그 명령이 아니고 딴 교회는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없었다는 말도 아니고 지난번에 같이 타성에 저지르는 거 용납이 안 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대호각성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전투에 참여하는 양 고린도스 교회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 증거로서 표지로서 은혜 방도들을 과연 써 주시는가 하는 그 각오와 그 약속을 믿고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 거룩한 입맞춤. 여긴 뭐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요술하든가 믿음이 적대든가 또는 뭐 성격에 따라서 그런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뭐 하지 않으면 되고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또 이게 너무 경망하다면 또 악수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악수례. 이것도 예식인데 악수례나 이맞춤은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뭐 서양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데 얼싸안고 이제 뭐 어깨랑 뽀를 부비는 그런 식도 그러니까 준비되는 게 중요해요. 늘 준비돼 있으니까 모이건 파에 있는 동안이건 서로 성도들에 대한 의식이 매우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이 있고 사탄의 속임이 있고 세상에 대적이 있고 아주 그래가 진리를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둠이 깃들일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아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일단 예배라고 하는 그 모임의 형식을 전제로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세우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예배의 모임이 예배하고 시간만이 아니고 이 모이는 날, 이 한 날 그 모이는 시간 전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 일사불란하게 목사 한 명 있으면 쭉 나와서 쭉 한 명씩 하는 이런 어불성설이 그냥 이제 이거 다 마치고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입맞춤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이 회당에서 다 전체가 보는데 서로 어울리는 거니까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런 정도 되면 정말 특별한 오일날의 비침 참 특별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던 그 당시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원수들이 등장하고 거의 선생들이 침투했으니 야, 교회는 정말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별된 한 몸이다 하는 의식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건 세상 식구들 사이에서도 참 이게 없는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죠. 그럼 특별한 걸 특별하게 잘 지키고 갖추면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신부로서 이 마지막 때를 정결한 한 처녀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중보자 위치에 있는 파울로스의 중보 사역으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떠셨습니까? 130일 강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13절에 또 한 번 이제 문안에 대한 것이 나오고 마지막 14절에서 일명 축도에 해당하는 말씀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안의 한 증거로서 문안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들 거룩한 입맞춤 안에서 문안해라! 처음 하듯이 또는 특별한 사명을 놓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약속에 대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예배 때 같이 공동의 빌기에 참여한다든가 말씀을 같이 듣는다거나 공동의 일에 이제 가담한 다 같은 형식의 성격으로 성령님께서 해주는 건데 아무래도 옛사람을 지닌 새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충만한 그 속이 이렇게 외형으로 입맞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다. 인간의 약점과 모자름과 또는 뭐 어리빙빙한 그런 경우 있을지라도 이 중심 자체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하는 그 원리가 숨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잘들 들으셨습니까? 고맙습니다.